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게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현실을 봐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해주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민수기 8장까지 그리고 9장을 읽고 오늘 오신 걸로 제가 믿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민수기 9장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첫 번째 난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그런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피로 좌우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바르는 것만이다.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정한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먼저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말하는 이 내용들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서로 기억해서 지키십니까? 큰일 났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혼 기념도 안 지키세요? 또 여러분 태어난 날 기념해서 음식도 사주고 또 선물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일 하십니까? 네, 또 그건 해요? 네, 그래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해달라는 거지요.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면서 해드린 이유가 뭐냐? 그날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지요. 그날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날에 태어나신 부모님께 기뻐하며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할 때 책 선물하지 마세요. 눈이 더 아프대요. 꽃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뭐니 해도 현금이 좋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신이면 현금 드리세요. 결혼기념일이면 따따블로 드리세요. 예? 왜? 그렇게 해야 서로 에이 그런 거 없어도 돼. 아니요, 있어야 돼요. 말로만 우리는 해갖고 왔어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표현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할 땐 당신이 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달라요. 쉼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 배려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받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네 생일은 이날이야, 이날이야 그렇게 해주고 다 차려주고 생일국, 선물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가르치세요. 이제 엄마 생일이 이날이야, 아빠 생일이 이날이야, 우리 결혼한 날이 이날이야, 너는 뭐 가져오고 너는 뭐가,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좀 커가지고 이제는 내가 힘들 때에 너는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져오고 너는 200만 원 가져오고 너는 300만 원 가져와, 이렇게 되지. 이거 안 했는데 어느 날 가져와라,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 그렇게 잘 사는 애들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요, 기쁘지요. 그러나 내가 힘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도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유월절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어떻게 유월절이 흘러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기념일을 지켜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만찬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에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세례받은 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어떤 기념? 너희를 위해 흘린 피, 너희를 위해 양식으로 주는 내 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하는 거지요. 때로는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양가 부모님이 허락한 케이스도 있지만 싸워가지고 결혼한 일도 있어요. 그렇게 반대했어도 싸워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왼수 중에 왼수네. 아니,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실행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우리 만난 지 한 달이야. 그래서 구리로 만든 커플, 100일이야 은으로 만든 커플링, 1000일이야 금으로 만든 커플링, 그리고 결혼할 땐 다이아몬드 받는 거예요. 애들을 보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유치원 아이예요. 야, 너 웬 반지냐 그랬더니 친구랑 약속한 반지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자꾸 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여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십자가의 희생보다도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육체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는 영혼육이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왜 아멘 안 하냐고 부목사님께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분에게 아멘하게 한다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째 앉아있는 태도가 그래, 좀 고개 좀 바르게 좀 하셔. 그렇지, 두 손은 이렇게 하면 잘 포개. 왼손이 위로 오면 안 돼, 오른손이 위로 와야 돼. 두 발 벌리지 말고 붙여.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은 너 이렇게 규칙대로 살아야 돼 얘기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할렐루야 아멘 편하시죠?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어? 이따 두고 봐.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은혜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하게 있어, 편하게 계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까지 빨개졌을까? 괜찮아. 좀 벌리면 좀 어때? 괜찮아. 응? 손을 왼쪽으로 위로 올리든 오른쪽으로 올리든 그게 뭐 어때? 아니야, 그냥 내려, 편하게. 응? 이게 은혜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안에서 쉬어라. 힘을 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안 온다고 간호사가 발목 붙잡고 엉덩이부터 때려. 이 울었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얻어맞으면서 이상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자기 안에 규칙을 가지고 자기도 못 지키면서 애한테는 달달달 볶아요. 갑자기 죽여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여러분, 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공부하면서 집에 오면 오징어도 가대도 좋으니 편하게 누워, 편하게 있어. 막내는 다이어리 주기질이라 공부하고 놀아가 아니라 실컷 놀고 공부해. 앞뒤만 바뀌어줘도 애가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내 눈에, 내 안에 있는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여기서 끌어올라 10도, 20도, 30도, 90도, 100도 수증기가 올라와서 터뜨려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러니까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소유자는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째야 용서할게.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491번째 용서가 안 돼. 490번째 용서했다고 느껴지는 생각과 억울함과 참아준 힘이 491번째 강력한 토네이도가 돼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일 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 되어야지.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속의 가치의 기준대로 이야기해요. 남의 감정, 남의 생각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힘들다 보니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 에라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아라.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목회자인 저도 큰 범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내면 속에서는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부단히 싸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못 지키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아멘. 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레인과 제사장이 강도 맞아서 거의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쳤어요. 율법으로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좀 아까 읽었잖아요.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돼요. 시체와 같이 거의 죽었어요.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는 레인과 제사장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쳐간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율법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 시체와 같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얕잡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제가 김지영 목사님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진짜 한다면 저는 조용히 불러서 김 목사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기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아무리 짜고 치고 들어왔어도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응?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얘기해 줄 때 오는 나를 배려해 주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애들을 깨우지요. 깨우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당 문제 때문에 당, 혈압, 고지혈 이런 쪽에 아프신 분들은 여기도요 어육류, 그죠? 탄수화물, 무교병, 그리고 채소 요거를 매 끼니 때마다 골고루 먹으라고 병원에서 얘기해줘요. 아, 당에 걸리신 분이 없군요. 매 끼니 때마다 당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해야, 하루 한 끼를 그렇게 식사를 해야 몸이 건강하게 한다라는 게 몸의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의 몸과 피를 먹는 얘기는 앞부분에 썼어요. 무교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밀가루를 아무런 누룩이나 효소를 넣지 않고 그냥 반죽해서 구운 빵을 말해요. 맛 없어요. 진짜 맛 없어요. 그게 무교병이요. 이 무교병을 먹으란 얘기는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 그 의미예요. 쓴 나물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쓴나물이 어떤 게 있어요? 쓴바귀가 있어요. 쓴바귀 먹을 때 이렇게 드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인상 쓰면서 먹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드시는 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건강에 좋다니까 써도 드시는 분, 이제는 쓴맛이 좋아져 갖고 이게 땡겨서 드시는 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드시는 분은 하기교회밖에 없어요. 왜? 다시는 그런 인생의 아픈 것을 내가 범죄로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리에게서 오늘 쓴바퀴 좀 내놓으라고 할걸. 그런데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 고기를 먹는데 소화효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달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는 그런 죄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애를 깨울 때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우세요? 메시야 일어나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가 금방 일어나지요? 그런 집도 있지만 대개는 안 일어나요. 그럼 5분 있다 10분 얘기를 할 때는 조금 톤이 높아져요. 짜증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몇 분이야 일어나라고. 그러다 또 지나고 나면 애들이 못 일어나요. 우리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애들도 피곤해요. 그러니 그 애를 보면서 또 뭐예요? 한마디로 했으면 빨딱 일어나지 안 일어나! 그러면서 이런 의미로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옆에 분한테 들읍시다.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응?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시간만 얘기해요. 아들 몇 시 몇 분, 아들 몇, 이거 얘기할 때 저는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가더니 사랑하는 아들 안아주더니 온 얼굴에다 침을 발라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지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좀 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와닿쳐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굴은 씩 웃는데 놔주고 나갔더니 또 들어넣어. 그런데도 아내가 또 조금 있다 시간 돼서 애를 끙끙대면서 또 안아주면서 일어나야지 틈을 툭툭툭 두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겪는 정서와 엄마한테 겪는 정서가 똑같지요?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르지요. 그러니 이 아이가 누구에게 마음이 열려요? 엄마에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할까요? 요새 여러분 연습하느냐고 얼마나 힘드세요? 에? 힘든데 거기다가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 앞으로 몇 주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율동하지요? 여기는 아멘 하네. 불편하지요. 그러다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해요? 에라이, 그리고 가는 거요. 우리는 뭐 하려고? 축제답게 찬양으로 축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배려하지는 못하는 과정들이 축제는 웬걸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삭혀가면서 배려하고 하나의 언어와 행위를 할 때의 분위기는 달라지죠. 좋은 의도로 오늘은 내가 밥 쌀게, 오늘은 내가 간식을 가져와서 좋은 의도로 가져왔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차례대로 오는 날이면 날수록 그날따라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다고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도 연습 많이 해요. 나만 빼고. 그러니까 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 입술이 요만큼 나왔어. 당신 이렇게 연습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 컨셉은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애우려고 하고 연습은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이해해서 다음에는 제가 4월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또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이 너의 죄는 너가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가치,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근거로 삼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거냐? 할 수 없어요. 오늘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 재혼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 내 배우자에게.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가서 유튜브 영상에 보면 화가 났을 때 뽀뽀할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배우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부러 화를 냈어요. 약속 시간에 1시간 30분 막 이렇게 늦게 갔어요. 그리고 화나는 얘기만 잔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반응이 뭐냐? 여보 뽀뽀할게. 그러면 싫어하면서도 얼굴이 웃어요. 싫어하면서도 얼굴이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고 가까이 가면 미워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요. 손해보면 좀 어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손해보면 어때? 근데 그 손해보는 게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의 15절부터 23절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오경을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이 이동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어요. 구름이 운행하면 따라갔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멈추면 멈췄습니다.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지적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속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룹을 지켜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해주셨을 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는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지라도 제가 그런 일들을 지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이미 상해 있어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부부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며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내가 감당하다가 되지 않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 가운데 머무는 방법입니다. 21절로 22절을 함께 봉독했을 때 이 말씀의 의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자주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움직일 때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십자가를 붙든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하는 건지, 여러분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시린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몸에 털이란 털은 다 삭도로 민다고 하는 의미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기질이 있어요. 저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담즙이 주기질이에요. 담즙은 목적지향적이에요. 성과중심적이에요. 일중심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기 위해서 나하고는 전혀 다른 점액의 기질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김지영 목사님이 점액 기질이면은 이분은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기쁨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니까 담즙도 받을 수 있고 타혈도 받을 수 있고 우울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똑같으면 못 삽니다.
서로 달라야 사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 다른 것이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매력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질대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지 아니었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를 부인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깨닫게 해주셔서 부부의 부모와 자녀 간의 목회의 현장 속의 이 모든 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통해 어떤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단이 그 일들을 통해 나를 말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을 통해 생각과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담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의 눈을 통해, 입술을 통해, 얼굴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감을 만족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오감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나는 내 마음에서 부딪히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 중에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 1장부터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선언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의 장소가 호세아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혼 장소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기쁨으로 넘치면 그 고난의 자리가 신혼 자리였고 신혼의 자리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이 군에 들어갔다가 못 견디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인지상정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타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냐 신혼지냐,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따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주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9장 23절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통로가 주의 종들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권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려면 나를 부인한 말씀들이 흘러가야 그 말씀이 흘러가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면 사단에게 나는 말의 모습으로 사단을 내가 태우고 내 입술을 통해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그 이끌어가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인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나의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